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몹시 무겁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겠다라고 하셨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렵니까?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하며 의인이 악인과 같이 취급되는 일도 부당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소돔성 안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보소서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의인 50명 중에 5이 모자라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께 말하기를 만일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그 4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감히 내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2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게 하소서. 만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를 마치자 즉시 떠나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 33절까지 공독했습니다. 본문 32절 하반절에 만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의인 10명을 찾으면 용서하심, 의인 10명을 찾으면 용서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 주신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민을 구원할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18절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또 구원의 기관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복의 기관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신 비밀의 첫째,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둘째는 심판에 대한 비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심판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20절 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몹시 무겁다.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겠다라고 하셨다. 심판에 대한 비밀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알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서 비밀을 알게 해 주셔서 환난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18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는 하는 것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하여 강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하고 그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기관으로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 운동은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운동입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다 이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일에 쓰여지는 자는 강한 사람이나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복음에 대한 비밀과 또 심판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신 겁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또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몹시 무겁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겠다 라고 하셨다. 부르짖음이 크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의와 또 압제와 착취를 당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까지 들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음란방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원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사용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시고 이게 모든 창조의 질서고 원리인데 여기 동성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이것이 통해서 사람들이 탄식하고 또 만물이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22절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천사들이 소돔을 향하여 갔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손님을 영접했는데 그 손님이 천사였어요. 천사를 영접하게 되고 또 천사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렵니까?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하며 의인이 악인과 같이 취급되는 일도 부당합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께서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말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한 기도, 이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알고 기도한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이 아브라함은 바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한 기도. 또 아브라함의 기도는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기도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한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또 아브라함의 기도 넷째는 죄인들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죄로 멸망할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기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한 무리의 죄를 용서하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게 바로 이런 기도예요. 스데반 집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넷째, 죄인들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또 아브라함의 기도는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 27절에 자기를 티끌이나 재와 같은 자라고 했어요. 티끌이나 재,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이러한 겸손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소돔 성 안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지역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 소돔 성을 용서해 주는가? 아무리 소돔 성이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의인 50명이 있으면 회개할 소망이 있어요. 의인 50명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바로 설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의인을 불의한 자와 함께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27절에서 2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보소서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의인 50명 중에 5이 모자라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 45명을 위해서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 29절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께 말하기를 만일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그 4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감히 내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2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께 만일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 4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10명을 또 줄였어요. 내 주님 노하지 마소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여호와께서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계속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10명을 줄입니다.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2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서 33절. 32절.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게 하소서. 만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를 마치자 즉시 떠나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말씀드렸어요. 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지금 아브라함도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웠어요. 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게 하소서. 만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보소서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이 죄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호와께 말씀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소돔성은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의인을 위해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 소돔성은 멸망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 하반절에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8절의 이 땅의 기둥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의 왕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왕들, 오늘날 하면 대통령이죠. 다 세우시고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둥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소돔왕 잘못된 거 이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이 소돔왕이 사실은 그 땅의 기둥이었어요. 하지만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이 침략했을 때 하루아침에 망한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50명,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땅의 기둥들이 있었어요. 그 기둥들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부르짖음이 하나님께까지 지금 도달하는 시대가 됐는데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파괴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진리를 다 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1절. 예루살렘 거리들을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그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만일 내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네, 본문에서는 의인 10명이라고 했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의인 한 명이 없어요. 의인 한 명. 여호와께서는 어느 시대나 이 공의를 행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진리를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이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성경대로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많은 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장해 나가십니다. 이 진리를 찾는 자, 오늘날 이런 자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자, 이런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알고 우리가 끝까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영이 살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잎사귀만 많아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얼마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야 이런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관으로 사용하십니다. 점점 시대가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워질지라도 그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또 진리를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리는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중생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 그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리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시대적으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어리석고 비천한 자를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지혜와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 목적은 편안히 살다가 세상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리는 첫째는 영의 양식이고 둘째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진리는 시대에 세워나가야 할 진리예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찾아야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모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세워나가야 할 진리가 있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진리를 세워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진리를 찾아서 끝까지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진리가 주일성수입니다. 오늘날 이 주일성수 앞으로 더 세워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성수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하고 마음대로 일반 주중에 우리가 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주일성수는 그것이 아니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일날 할 수 있는 것, 우리 구약에 있는 그 안식일이 우리 신약에는 주일로 날짜는 변경되었지만 그 안식일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언약이에요. 계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믿는 그러한 성도는 날짜는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되었어도 그 주일, 그 안식일에 지키던 그 정신이 그대로 주일로 이어지는 것. 이게 주일 성수예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입니다. 언약 신학, 계약 신학. 근데 오늘날 그것을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넓은 길로. 그냥 예배 1시간 참석하는 거. 이것도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는 인터넷이나 TV를 보고 예배하고 그걸로 주일 성수하는 줄 아는. 그 다음에 연보는 그냥 계좌 이체하고 연보했다 그러고. 이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또 세워나갈 진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세워나갈 진리가 바로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잘해나가야 합니다. 이 에스겔 시대에는 이 선지자와 그 제사장과 또 방백과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 무너진 것을 막고 성벽을 쌓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30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고 내 경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며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돌렸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 예레미야 시대에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 에스겔 시대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소돔 고모라 그 시대에는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그 의인 10명도 한 사람이 10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성도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 그 무너진 곳을 막으며 성벽을 쌓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이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시대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유황불이 내려서 그 소돔성 다 멸망당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없어요. 에스겔 시대에도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무너진 것을 막으며 성벽을 쌓을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소돔 고모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죄악이 관영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이전보다 더 잔인해졌습니다. 악한 건 더 악해지고
자고 나면 부모가 자식 죽였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전에 뉴스 시간에 그런 일 흔치 않았어요. 오늘날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의인 10명이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무너진 곳을 막으며 성벽을 쌓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그 한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의인 1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를 세워나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이에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구원도 잘 이루어나가야 되고, 또한 시대적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진리 찾아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경건하게 믿는 사람을 기둥으로 세웁니다. 이 땅의 기둥.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 또 신실한 성도들, 이 땅의 기둥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그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운동을 해나갈 텐데 그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자신이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 사람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의를 세워나가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악이 관영했다, 큰일 났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그 한 사람이 모여서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 10명을 찾으면 용서하시면 오늘 제목이에요. 한 사람이 모이면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리를 찾는 자, 의를 세워나가는 그 한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안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또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고 또 에스겔 시대에도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이제는 하나의 심판이 임박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시대마다 우리에게 세워나갈 진리를 주었사오니 특별히 오늘날은 주일 성수하는 것 우리가 세워나가야겠습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제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당하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무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